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들을 분별하리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며, 여기는 피차라고 했는데요, 피차란 말이 서로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듣는 기능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탑을 통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는 사람끼리 뿔뿔이 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어라 하는 것은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주신 언어는 듣기 좋은 말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면서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지만 사단에 의해서 하는 말은 듣기 싫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니 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의인들이 하는 말은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고요, 악인들이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도 사람들 하는 말 중에서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데 그 중에 기분이 좋은 말과 기분이 나쁜 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고 듣기를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완악한 말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이 13절에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16절에 분명히 들으시고, 이 완악이라는 말은요 완고하고 악하다는 말을 합칠 때에 이제 완악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집불통인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악한 말 할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나님을 대적한 말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면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이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간단해요. 하나님 들은다고 할 때에 어떻게 듣지? 녹음기 있잖아. 녹음 이제 영상 우리가 녹화하는 것도 있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멀리 우리가 촬영을 한다든가 나중에 보면 좀 민망한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말했는데 그 말이 나중에 만약에 누구를 비방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틀어주면요 꼼짝없이 내가 이런 말 했구나,
변명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인정해야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녹음기 혹은 녹화도 다 기록에 남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얼마나 많은 기록을 남기겠어요. 엄청난 기록을 남겨놓고서 우리가 이런 말 안 했는데 라고 변명하거나 이제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듣고서 기록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말이라도 완악한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13절에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완악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은요 불신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럼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느냐. 13절 완악한 말을 여기에서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첫 번째가 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헛되다. 이 말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더라. 허사더라 헛되더라.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심코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찬송해봐야 소용이 없어. 금식하고 철학기도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 이런 말.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말까지 다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우리가 찬송한 거 들으셨고 우리가 금식하며 철한 거 다 보고 계셨는데 소용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다, 못 믿는다 하는 말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본문의 배경을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런 말을 왜 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될 때에는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에 뭐 다 이렇게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하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 하나님 믿으면 건강한다고 그랬어.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고 그랬어. 이것을 기준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기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치에 되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소용없잖아.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그 소용이 없잖아.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가 14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서 그래요. 뭐 성공했다. 사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는 바울을 존경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 유익도 없다는 말은 세상적인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로 규정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유익이 없잖아.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불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목적을 가지고 자녀 낳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목적? 내가 아들을 5명 낳아가지고 열심히 키워가지고 한 달에 1,000불씩 용돈을 받아갖고 노년에 생활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 낳아서 잘 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한 명도 없어요. 자녀를 키울 때에 내가 그 자녀의 덕보기 위해서 키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주신 데에서 잘 살게 하면 감사하고 못 살게 해도 감사하고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나는 세상이니까 잠시 왔다 가는 세상. 뭐 여러분 여행 가서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여행 가서 즐거울 수도 있어요. 어떤 여행은 즐겁지만 어떤 여행은 고생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도 여행은 여행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명령을 지키는데 바로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말을 절대 우리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15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한마디 안 믿는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사업도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잘 되지 못 되지 임시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행에 가가지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 거기서 영원히 삽니까? 집으로 돌아오야 하잖아요. 이 세상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말을 해요.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있고 이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을 잘 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냐?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던져진 말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바로 이런 것과 똑같죠. 자 이제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그 자녀가 왜 나를 낳았나요? 뭐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왜 낳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분이 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좋은 말, 생명의 말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지 불평과 원명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상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환경에 따라 하는 말을 싫어하십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이 그때란 말은요, 당시 상황을 좀 의미해요. 자, 당시 상황은 어떤 거냐? 바로 사람들이 이제 공공의학이 이런 말을 해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본문의 14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는 말을 한 것처럼 이들이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어요. 속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정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는 것은요,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는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올라가자면 교회가 파괴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다시 귀국을 해요. 해방을 받아요. 돌아왔는데도 성전 건축하기도 어렸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환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어렵게 하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 왜 힘들게 하지? 이런 환경을 보면서 자기의 처한 환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포로 잡히기 전에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계속 했는데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안 살아서 하나님이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한 것이지,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들이 명령을 지켰습니까? 언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런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하거나 기쁨을 표현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 돼서 기쁨을 표시할 수 있겠죠. 어렵다 해서 슬픔을 표시하거나 왜 하나님이 이러나 하는 것은 환경에 따른 거거든요. 환경이 좋아도 어려워도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준으로. 환경이 좋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 환경에 따라서 이 말하고 저런 말하고 내가 믿은 지 30년 됐는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내가 30년 됐는데 뭐 자녀가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30년 40년 된 분도 지금까지 고생한 분도 있어요. 각각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성공하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환경에 따라, 처지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말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니까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요, 북을 치면서, 그건 이제 소그라고 했는데, 소그라는 말은 오늘날 번역은 북입니다. 작은 북이거든요. 북을 치면서, 그런데 춤을 추면서 건넜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이, 가져간 물이 다 떨어졌죠. 3일이 되니까. 목마르니까요, 당장 원망이 시작했어요. 원망하면서 누구를 원망했냐?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면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 땅 하나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이건 네 땅이야. 네 땅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게, 내가 잘 살게 해주마. 그리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 조금 목마름, 잠시 배고픔, 그걸 못 참아가지고 뭐 언제 고기를 먹을 건가? 내가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에는 고기를 시컷 먹었는데, 여러분, 노예가 실컷 어떻게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붙여갖고 말하거든요. 불평할 때 항상 사람은 붙여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 때문에, 잠시 받는 어려움 때문에 바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소곤되거나 중얼거린도 하나님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잠시 그 어렵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속상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상황이 그러니까 말한다고 하잖아요. 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니,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는 것이 뭐가 잘못했느냐? 아니, 배고파도 한 말이 무슨 잘못이냐?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한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을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요? 자기 환경의 기준에서 그래요. 내가 환경이 가난하니까, 내 환경이 병들었으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 뭐가 이제 불만이고 뭐가 원망이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 어렵다고 해서 다 불만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워도 불만하지 않잖아요. 그 좋은 애가 욥이잖아요.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불만하지 않았잖아요.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 하나님이시고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얼마나 믿음으로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환경 어려워서 불만이 나오면요, 원망이 나오면 자기의 믿음이 없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어려움에도 몸이 좀 아프다든가 이제 가난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말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 살면서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월페이도 주고요. 아니, 단독으로 이제 집, 물론 방은 하나지만 한국에서 그런 집 살려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먹을 거 다 대주고 하는데 불만한 사람이 있어요. 살면서. 아니, 아프면 병원비 다 하잖아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따져보니까 한 달에 수천 불씩 나라에서 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땡큐고 감사해야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고. 아니, 그것까지 안 줬으면 어떻게 하려는데. 아니, 이거 갖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고. 왜 월세는 안 올라가느냐고.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아니, 감사할 줄 알아야죠. 정말 좋은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1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그래요. 기념책이라는 건요, 행위를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말을 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두 개가 펼쳐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이 펼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생명책은 누굽니까?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행위책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 나갔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 그것다 적어놨다 그래요. 그게 적어놓다 하니까 어떻게 그게 다 일일이 적어놓냐, 아까 말씀드렸죠. 적어놓을 필요 없어. 그냥 다 지금 다 하나님께서 지금 비디오로 찍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지금 다 세밀하게 다 찍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이때는 비디오가 없었으니까 비디오로 찍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록했다 이렇게 하지만 올라맞으면 이제 하나님이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건물에 CCTV 있잖아요. CCTV가 다 찍히잖아요. 24시간 동안 몇 달 동안 다 찍히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디스크가 뭐 많습니까?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 정도로 인간이 만든 것도 그렇게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만든 기록은요, 다 기록하더라도 다 기록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우리의 행위, 상과 벌을 주시기 위해서 행위를 기록한 책을 기념책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뭐 나가서 이제 전도할 때 귀신 막 항복하고 나가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나갑니다. 귀신도 우리에게 꼼짝 못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이게 이름만 있으면요, 그거 예수님께서도 그게 기쁜 것이지 세상에서 어떻게 된 거니 그게 기쁜 건 아니다. 그건 임시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이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우리가 가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여권이에요. 여권. 여권인데 여권도요, 남의 여권 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자기 걸 가지고 가요. 자기 거.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고 없고예요.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아내가 천국 갈 때에 뒷다리 잡고 가겠다 하는데요, 갈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니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앞에 천국문 들어갈 때에 생명책 이름이 있는가 살펴가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뒷다리 잡고 간다 할지라도요, 소용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록에 의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분명히 우리를 기록해 놓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래간만에 초등학교에 가서 옛날에 성적표를 한번 떼보십시오. 40년 50년 지난 다음에 성적표를 떼보면요,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당시에 담임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이 가나다 우수 이렇게 다 있고요. 거기에 또 보게 되면 나의 활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든가 게으르다든가 이런 품행, 성격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있거든요. 그리고 출석 여부도 몇 번 빠졌다든가 만 빠졌다든가 이런 거 자세히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세히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엇 했던가까지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림까지 다 지금 비디오에 촬영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너 예배될 때에 몸을 들틀리고 왜 발을 꼬았다 하느냐. 이까지 다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이렇게 저렇게 꼬고.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해야 해요. 허리가 아파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지루해서 그래요. 왜 말씀을 듣는데 지루하느냐? 호통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루해서 목사님 좀 보라고 일부러 막 이렇게 손도 올렸다가 빨리 끝나라는 거죠. 신호주는 거죠. 저는 그러면 더 오래 할 테니까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35분, 길으면 40분 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30분에 35분 대강.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길다고 그래요. 일반 목사님들은 20분 5분에 거의 다 끝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항상 이제 여러분 습관화되니까 바로 이제 지루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촬영곡 있구나,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기록한다는 것은요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상급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통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다면 우리는 상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게 되면 잘못한 것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상을 받으러 갈 때에는 좋은 걸 한 것만 기록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상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시편 56장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봉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요. 옛날에 번역으로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요즘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직역을 할게요. 내가 떠돌아다니면서 흘린 눈물을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생명의 유업을 받으면서 도망다닐 때에도 힘이 있었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걸 다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십니다.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참 너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구나,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구나, 이런 걸 다 비디오로 들어보면 다 나오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상으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합니다. 소유란 말은 단순하게 내 거란 말, 내 거란 말이 소유거든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요 조금 더 이렇게 가치 있는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세굴라라는 말인데요,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귀중품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좋은 예로 역대하 29장 2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인데 보석으로 번역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소유란 말은 너는 내게는 보석 같아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눈에는 보석이다라고 하죠. 보배다. 네가 보배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할지라도요 부자들은 값비싼 거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볼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중에 또 아끼는 게 있어요. 많은 물건 중에서 그 중에 특별히 본인이 아끼는 물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와 믿는 자를 볼 때에 불신자보다는 믿는 자를 더 특별히 사랑하고 아껴요. 그런데 믿는 자들끼리 중에서도 또 특별히 아끼는 자가 있어요. 보석처럼 보배처럼 아끼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아끼겠어요? 정말 믿음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보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한민감사교회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보배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는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거, 이게 특별한 소유라는 것인데 출애굽기 19장 14절에 그 말씀이 같은 말이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지금 조건이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나오는 소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 말하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거룩한 시민이 된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 말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서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특별한 소유를 삼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요,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가끔씩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틀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자, 특별히 기도하는 누구죠? 몸이 아프다든가, 그럼 특별히 기도를 해야죠. 이분이 참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안 풀린다, 그러면 그분이 특별히 기도해야죠.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금식도 하기도 하고 차라도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다, 그건 정말로 큰 복 중에 큰 복을 받은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당당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사랑하는데 특별히 나를 사랑해.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이 무섭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할 불러난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17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셨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죽지 않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가서 잡으러 왔다가 잠드는 사이에 가가지고 얼마나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면 아무리 사울왕이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죽일 수 없어. 그러면서 옷자락만 자르고 와가지고 멀리 서서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담대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 간에서도요, 혹시 친구나 이웃,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요, 말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우리 하는 말을 들을 것이냐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바로 욥기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잖아요. 인정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런 거예요. 무심코 하는 말이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겠고요,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분 나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하고 도와주니 감사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도와주지 않잖아, 아니요, 도와주지 않았으면 감사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요, 영원한 천국을 가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믿음의 말을 하셔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함으로 하나님 예배 놓으신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